공산당 천하입니다. 하나님을 믿어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믿으려면 공산당을 믿어. 그래야 얻어먹을 게 있어. 안 그러면 좋은 나라 없을 거야. 성경만이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건 바로 성경을 믿는 겁니다. 아멘. 동방번개에서 주님이 오셔서 말세 사역을 한다는데 이건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게요.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해 안 되는 게 동방번개가 참도라면 왜 정부가 결사 반대하는 건가요? 이 교계 지도자들은 왜 또 미친 듯이 정죄하는 거죠? 참도를 전하고 진리를 행하는 사람도 틀림없이 모함받고 핍박받아요. 바로 주님의 말씀과 같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정말 부끄럽네요. 성경을 이렇게 오래 봤어도 바리새인의 실질을 조금도 몰랐어요. 이렇게 알려주셔서 정말 제 시야가 넓어지고 분별이 생겼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네요. 네, 맞아요. 우리 스스로 성경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본다 해도 평생을 가도 바리새인의 실질을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지금 저를 보니 제가 바리새인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정말 주님을 믿었어도 너무 미련했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의 진면목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지금 우리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갖가지 표현을 보고 나서 다시 오늘날 교계의 목사 장로를 대조해보면 그들이 바리새인과 같다는 걸 쉽게 발견할 수 있고 다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실행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은 그저 성경만 미신하고 숭배하고 높이는 사람이고 시간에 맞춰 예배드리고 아침 기도하고 떡을 떼고 성찬을 나누는 등등 갖가지 종교의식이나 지키고 겸손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고 사랑하라고 말해주는 것만 중요시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순종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경외심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들이 사역하고 설교하는 건 성경 지식이나 신학 이론을 지키고 해석하는 것만 신경 쓰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고 체험해야 하는지, 주님의 계명을 어떻게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증거해야 하는지, 어떻게 천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하는지 등등 주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찾지도 생각해보지도 않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을 인도해 실행하거나 지키게 하지도 않았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그들이 곳곳에서 성경 지식과 신학 이론을 설교한 목적은 바로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워 남들이 우러러보고 숭배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발표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이런 목사와 장로들은 교계에서 영원히 권력을 잡고 신도들을 통제해 독립왕국을 세우려는 야심을 채우려고 공공연히 주님의 말씀에 엇나가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논단하고 공격하고 모독하면서 신도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것을 극력 막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누가 신랑이로다 하고 외치면 맞으러 나오라고 가르치셨지만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교회를 차단하고 신도들이 참도를 알아보는 걸 막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도 큰 해를 입었어요. 주님은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신도들에게 말세 역사를 증거하는 형제자매들을 때리라고 시켰습니다. 주님은 거짓말이나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목사 장로는 여러 가지 유언비어를 날조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함하고 비방했고, 더구나 중공악당과 결탁해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대적하고 정죄했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먹칠까지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교계의 목사 장로가 한 말과 행위는 완전히 주님의 가르침에 엇나간 것입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마찬가지로 다 소경 인도자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너무 맞는 좋네요. 말이에요. 아유, 다 실제 이렇게 교제해 사실이죠. 주시니 제가 환해지네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만일 너의 속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면 너의 말과 행함,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의 너의 기도, 심지어 너의 일거일동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속한다. 설사 너의 말이 부드럽고 태도가 온화하고 너의 일거일동과 표정이 사람이 보기에 다 적합하여 마치 순종하는 자 같을지라도 너의 속마음과 하나님을 믿는 관점을 놓고 말하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 겉으로는 양처럼 순종하나 마음속으로는 악의를 품고 있는 이러한 사람은 양가죽을 쓴 이리에 속하는데 직접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도 용서치 않는다. 성령은 하나하나 드러내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할 것이다. 무릇 외식하는 사람이라면 기필코 성령께 버림받을 것이다. 누구도 조급해하지 말라.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처벌하고 하나하나 해결한다. 형제자매님, 교계의 목사 장로는 겉으로는 겸손하고 인내하고 사랑이 있지만 마음은 음험하고 교활하고 악독합니다. 그들은 참도를 지키고 양떼를 보호한다는 명의로 공공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신도들을 통제해 교계에서 영원히 권력 잡고 독립왕국을 세우려고 꾀합니다. 진리와 하나님을 증오하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 의해 완고한 적그리스도로 드러난 집단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들의 외식하는 실질과 적그리스도의 사탄 본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더는 그들의 기만과 미혹, 농락과 통제를 받지 말고 참 도를 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요. 맞는 목사 말이에요. 장로를 정말 분별해야 그래요. 됐어요. 안 그러면 분별할 너무 줄 위험해요. 알아야겠네요. 그쵸? 여러분의 교제 다 실제 사실이네요. 전에는 목사 장로가 성경을 해석하면서 사람 앞에서 겸손과 사랑을 말하길래 성경 진리를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세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대적하는 사실에서 외식하는 그들의 이면을 분명히 보게 됐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주님에 대해서는 사랑이 없고 경외심과 순종도 없어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들이 동방 번개에 대해 미친 듯이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논단하고 비방해 이 참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막은 일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똑같이 비열하고 악독합니다. 전에 우린 다 그들에게 미혹돼 속고 있었네요. 그래요. 주님을 믿으면서 그들에게 미혹돼 지위와 밥줄을 잡으려는 그들의 도구로 이용된 셈이죠. 이거 완전히 우롱당한 거잖아요. 그러게요. 보니까 사람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바리새인을 분별할 수 없고 속을 수밖에 없네요. 그래요. 종교에서 주님을 믿으면 정말 너무 쉽게 바리새인에게 미혹되네요. 슬기로운 천자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그래요. 쉽지 않아요. 진리와 생명을 얻기도 정말 쉽지 않고요. 그래요. 목사 장로가 늘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만 오히려 자기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종교의식이나 규례만 지키네요. 그들의 행위는 다 사람을 기만하고 미혹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이에요. 정말 너무 음험하고 악독해요. 정말이에요. 맞아요. 목사 장로는 여태껏 바리새인을 어떻게 분별하는지 알려준 적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오래 믿었어도 주님이 바리새인을 드러내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주님이 왜 바리새인을 증오하고 저주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생각해보면 목사 장로는 우리에게 성경 지식이나 신학 이론만 말해주면서 제자랑만 했지 주님을 높이거나 증거하지도 않고 말씀대로 실행하고 진입하게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저는 주님이 발표하신 진리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진입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정말 우리를 어지간히 해친 게 아니네요. 그래요, 맞아요. 더 가증스러운 건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게 했는데 이건 바리새인과 똑같이 우리를 지옥에 데려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였군요.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매님, 그분들 설교도 다 성경에 근거한 겁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며 지키라고 한 건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틀렸단 말인가요? 어떻게 그분들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요. 목사님, 장로님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분을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 있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네요. 말해봐요. 맞아요. 당신들 말해봐요. 선생님, 차분히 주님께서 들어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차분히 다시 들어봅시다. 성경을 해석하는 건 사람이 보기엔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면 이게 무슨 사람입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을 해석하면서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죄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이렇게 교제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네요.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라고 여기시네요. 만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라면 유대교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도 다 성경학자이고 전문가로서 그들도 늘 사람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줬는데 주님이 역사에서 전도하실 때 왜 미친 듯이 주님을 대적하고 정죄하고 마지막에 정부와 결탁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러게요. 만약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면 교계의 목사, 장로가 성경을 숙독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성경을 해석해 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진리를 발표해 심판 사역을 하실 때 왜 찾지도 알아보지도 않고 대적하고 정죄합니까? 이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반성하고 알아야 할 큰 문제가 아닙니까? 또 교계의 지도자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라면 은혜 시대에 주님이 오셨을 때 왜 성전에서 역사하시지 않았을까요?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왜 예배당에서 역사하시지 않을까요? 바로 교계의 지도자가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외식하고 제 자신을 존경하고 높이는 바리새인이고 다 교계를 통제하는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교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하는 걸 또 어떻게 용납하겠습니까? 만약 성육신 그리스도께서 종교나 예배당에서 역사하고 말씀하신다면 분명히 붙잡혀 집권당에게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겁니다. 만약 사람이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면 분명히 붙잡혀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설마 이 사실을 아직도 정확히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 사실 정말 그래요. 류 장로님이 우리 보고 동방번개 사람 만나기만 하면 신고하라고 했어요. 그게 정말 악행이죠. 종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사실에 근거해 우리는 성경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엔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도 많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높이는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을 지키는 것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다릅니다. 종교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사람 말을 해석하는 데만 신경 쓰고 성경 지식이나 신학 이론을 해석하고 사람의 말만 전하고 증거하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이 발표하신 진리를 전하고 증거하는 것은 중요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 성경을 해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영이 통하지 않는 사람으로 문제의 실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다 어리석은 사람이고 다 종교 지도자를 숭배하고 맹신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닙니까? 당시 유대의 바리새인들은 바로 성경 지식과 도리, 종교 의식만 중요시하고 종교 규례와 사람의 유전만 지키면서 계명을 폐기하고 하나님의 도를 빗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받았죠. 오늘 종교계의 목사 장로는 비록 늘 성경을 해석해주고 증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요구를 교제하는 것도 중요시하지 않고 주님의 신성의 실질과 사랑스러움도 거의 증거하지 않고 사람을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주님의 계명과 뜻대로 행하는지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성경의 사람 말만 해석하고 높여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삼아 실행하고 지키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부분 성경의 사람 말에 근거하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성경의 사람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대적합니다. 예를 들어 천국에 들어가는 일에서 주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지만 목사 장로는 주님의 말씀을 한쪽에 두고 성경의 사람 말을 진리로 삼고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삼아 사람이 수고하여 사역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고 결국 사람을 곁길로 끌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교계의 목사 장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음험하고 악독한 점이죠. 그러게요. 확실히 그래요. 그러게요. 분별할 줄 알아야겠네요. 그들은 성경 장절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성경의 사람 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알아보려는 신도들을 온갖 수단으로 미혹하고 통제하면서 다 자신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각종 각파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오만하고 독선적이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모두 단장추이하고 자기의 상상에 근거하며 모두 은사와 지식에 의하여 사역하는 것이다. 만약 그가 아무것도 말해낼 수 없다면 그 사람들이 그를 따를 수 있겠는가? 그가 어쨌든 지식도 좀 있고 도리도 좀 말할 줄 알고 또는 사람을 농락할 줄 알고 수단도 좀 쓸 줄 알다 보니 사람을 그의 앞으로 끌어가고 사람을 다 속인 것이다. 사람은 명의상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사실 그를 따르는 것이다. 만약 참도를 전하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라고 한다. 봐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다른 사람을 거쳐야 하니 골칫거리가 아닌가? 그럼 인솔자는 뭐가 되는가? 바리새인이 되고 거짓 목자가 되고 적 그리스도가 되고 사람이 참도를 받아들이는 데에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닌가? 맞아요. 정말 그렇네요. 맞네요. 그러게요. 이런 사실에 근거하면 교계의 목사 장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이용해 성경을 제멋대로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요. 맞아요. 그들은 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데 걸림돌이 됐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에서 드러난 적그리스도인 거죠. 설마 이 사실을 아직도 알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
사람의 생각대로라면 성경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 해석한 데서 우리가 본 사실은 이런 게 아닙니다. 종교 바리새인들이 높이고 증거한 것은 성경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설교 내용은 거의 성경 속의 사람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요.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체해서 대적하고 제멋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논단하죠. 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건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려는 게 아니고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해서 자기 비열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그들은 사람을 철저히 성경 속에 통제해서 성경을 미신하고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맞아요. 보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의 성경 해석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술법입니다. 그들은 성경 속 사람의 말로 제멋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맞서면서 자기들의 독립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 속의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교제해야 됩니다. 또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 하나님의 실질과 사랑스러움을 증거하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체험하게 인솔해 하나님 말씀 실제에 진입하고 매사에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야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고 하나님 뜻에 맞고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성경에 있는 사람의 말은 부차적으로 참고만 해야지 하나님 말씀과 동등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 장로들은 성경 속의 사람 말을 해석하는 것만 신경 씁니다. 사람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고 진리로 대하면서 행위나 사람됨의 준칙으로 삼고 문제를 해결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의 언급하지 않죠. 그들은 사람 말로 하나님 말씀을 대체하고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까? 이건 사람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경 해석하면서 신학 이론을 해석하는 것만 신경 쓰고 성경의 인물, 지명, 역사 배경 등을 해석해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데 이게 사람을 미혹하고 속이는 게 아닙니까? 자기들을 숭배하고 따르게 하는 게 아닙니까? 그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이용해 성경을 곡해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해 결국에는 신도들을 사람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어갔고 유대교를 하나님과 대립되는 독립왕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말세에 교계 목사 장로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걸 이용해 사람에게 성경을 미신하고 숭배하게 하고 성경으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 지위를 대체했고 신도들을 주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어가서 똑같이 교계를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는 독립왕국과 철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게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바로 바리새인 적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적이 되고 독립왕국을 세우는 계략이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거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한 종교 바리새인의 교활한 점은 성경을 곡해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한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증거인데 사람은 어떻게 해석하든 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이런 생각을 이용해 극력 성경을 높이고 증거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체해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해 다 성경을 미신하고 숭배하게 만들어 성경학자들을 숭배하고 따르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제일 음험하고 교활한 계략이고 사람이 제일 간파하기 어렵고 쉽게 속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목사 장로들이 성경을 높이고 증거하면서 성경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지위를 대체하려고 하는데 사탄의 제일 교활한 관계는 맞아요. 정말 쉽지 분별하기 어려워요. 자,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큰 교당에서 성경을 보는 그 사람들은 온종일 성경을 외우지만 아무도 하나님 사역의 취지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더욱이 하나님의 뜻에 맞을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쓸모없는 소인들이고 높은 곳에 서서 하나님을 교훈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명의를 내걸지만 하나님을 고의로 대적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간판을 내걸지만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은 다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악마들이고 바른 길에 들어서는 사람을 고의로 방해하는 마귀도목들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막는 걸림돌이다. 그들이 비록 체백이 건장하지만 그들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어찌 그들이 바로 사람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적 그리스도이고 전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삼키는 산 귀신임을 알겠는가? 가장 패역한 사람은 고의로 하나님께 불복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다. 이는 하나님의 원수이고 적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대해 언제나 적대시하는 태도를 갖고 있으며 여태껏 순종하려는 뜻이 조금도 없고 진심으로 순종하거나 낮춘 적이 없다. 사람 앞에서는 자기가 제일 높은 채하며 여태껏 어느 한 사람에게도 순종할 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도를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역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긴다. 자기의 원래 있던 보배를 여태껏 버리지 않고 가전보물로 삼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데 이것으로써 자기를 숭배하는 그 바보들을 훈계한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확실히 일부 존재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위무불굴의 영웅세가이며 대대로 하나님 집에 기거하고 있다. 그들은 도를 가르치는 것을 자신의 최고 직책으로 여기며 한 해 또 한 해, 한 세대 또 한 세대 그들의 신성불가침의 직책을 엄격히 실시하고 있기에 누구도 그들을 감히 건드리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질책하지도 못한다. 그들은 하나님 집에서의 거물로 되어 매 시대마다 횡포를 부린다. 이 무리의 악마들이 연합해 나의 사역을 헐려고 시도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산 귀신이 내 눈앞에 존재하는 것을 용인하겠는가? 교계 목사 장로들이 항상 성경을 해석하긴 하지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이고 사람을 미혹하고 통제하고 해치는 거짓 목자이고 거짓 일꾼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정죄하도록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경에까지 끌고 가 사탄의 앞잡이와 꼭두각시가 되게 합니다. 이건 모두가 다 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맞아요. 정말 똑같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있을 줄 생각도 못했어요. 그러네요. 이렇게 교제해 주시니 정말 분명해졌어요. 성경 속의 주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그 속의 진리를 교제하고 사람을 주님 말씀의 실제를 실행하고 진입하도록 인도하고 매사에 주님을 높이고 증거해야 맞는 거네요. 그래요. 맞아요. 목사 장로가 성경의 사람 말과 성경 지식과 이론을 해석하는 것만 신경 쓰고 사람을 주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인도하지 않는데 이건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게 아니죠. 그래요. 맞아요. 종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님을 대적했는지 이젠
완전히 알겠어요. 이렇게 교제하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드려요. 진짜 사실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주님 말씀 전하는 데는 신경을 안 썼어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어떤 체험 간증이 있는지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들은 설교하면서 대부분 성경 속 사람 말과 바울 말을 근거로 했지 주님 말씀에 근거한 적이 거의 없어요. 사람의 말로 주님 말씀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체했는데 이게 어디 주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겁니까? 이건 심각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정말 맞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게 없죠. 정말 그래요. 목사 장로의 설교를 이렇게 오래 들었는데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어떻게 주님 말씀을 실행하면 천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지도 몰랐고요. 맞아요. 목사 장로들이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 분명히 주님과 맞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들이 우리한테 주님을 따르고 알도록 인도하지 않고 바리새인들이 하느님을 대적하는 길로 끌고 갔는데 정말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한테 큰 해를 끼쳤어요. 맞아요. 분별할 줄 알아야겠네요. 형제님, 목사 장로들이 성경 속 사람의 말, 특히 바울 말을 해석하면서 주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뜻을 말하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아직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요. 성경은 다 하나님이 묵시하신 거 아닌가요? 성경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왜 성경 속 사람의 말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 놓죠? 설마 성경의 사람 말이 하나님이 묵시하신 게 아닌가요? 이 부분 좀 교제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맞아요. 바울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다고 목사 장로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아멘. 성경 속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란 걸 증명하는 거죠. 누가 한 말이든 상관없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면 하나님이 묵시하신 거고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성경에 어떻게 사람 말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성경에 어떻게 사람 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사람이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성경 구절의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성령이 하신 건 더구나 아닙니다. 이건 바울이 말한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타락된 사람일 뿐인데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묵시하신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사람이 이 일을 아예 모르고 분명하게 볼 수도 없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구약 성경은 모세가 창세기를 쓰고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까지 적어도 1000년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또 바울이 그 성경 저자들을 아예 몰랐는데 그가 어떻게 그들 말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지 알겠습니까? 설마 그 저자들이 바울한테 그들의 말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알려줬겠습니까? 아유, 그럴 수 없죠. 그럴 순 없죠. 네, 맞아요. 보다시피 바울의 그 말은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가 한 말은 성경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인식이지 예수님을 대표하지 못하고 성령은 더 대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목사 장로들이 바울의 말에 근거해서 성경의 말은 다 하나님의 묵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건 완전히 역사 사실을 어긴 겁니다. 사도 시대에 사도의 서신이 교회로 전해지면 사람들은 그걸 사도의 말이고 바울 형제의 말이라고 하지 하나님의 묵시이고 게다가 또 예수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바울도 자신의 말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묵시하신 거라고 하지 못합니다. 네. 사실이에요. 또 자신이 예수님을 대신해 말한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맞아요. 정말 확실하게 말하네요. 그럼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혼자만 이런 말을 했고 사실 구약 성경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사람은 모르고 다 믿었습니다. 그럼 사람은 왜 바울의 말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면 믿었을까요?
이건 사람들이 바울을 너무 미신했고 숭배했다는 걸 증명합니다. 바울이 한 말이면 다 하나님 말씀과 같다는 건 사람의 생각과 상상이 아닙니까?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건 우리 상상이네요. 이건 사람 마음에 바울만 있고 예수님이 없다는 걸 완전히 드러냈습니다. 사람은 다 사람을 숭배하고 따르지 주님을 경외하거나 높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주님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사람 숭배하는 게 뭔지도 몰랐어요. 사실 진상을 다 교제하면 마음이 환해지겠네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해주니 사람의 상황과 딱 맞고 역사 사실과도 맞아요. 사도 시대에 사도들의 서신을 예수님 말씀으로 대할 사람은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사도를 그리스도로 여겨 순종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요. 사도 서신이 교회에 전해졌을 때 사람들은 그걸 사도의 서신이고 사도의 말이라고 했을 거고 사도들도 자신의 서신을 주님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목사 장로들은 어떻게 사도의 서신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길 수가 있죠? 이건 정말로 역사 사실을 어긴 거잖아요. 너무 황당하고 어리석네요. 맞아요. 오늘 이렇게 교제하니 몰랐던 걸 다 알게 됐고 마음이 확 트이네요. 정말 감사해요. 맞아요. 목사 장로들이 항상 성경을 해석하긴 하지만 성경의 역사 배경과 사실 진상을 모르고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도 구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 줄 수 있겠어요? 이건 분명 미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 해 동안 정말 목사 장로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묵시하신 말씀이라고 강조하면서 성경의 사람 말, 특히 바울의 말로 주님 말씀을 대체하고 우리를 사람의 말을 지키고 주님 말씀을 저버리게 했는데 이건 하나님 계명을 폐하고 심각하게 하나님 뜻을 어긴 거고 자기 길로 치우친 거예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만약 우리가 분별력이 없으면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맞아요. 그들은 성경의 사람 말과 하나님 말씀도 구분 못하면서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데 정말 부끄러운 줄도 모르네요. 오늘 제대로 알게 됐어요. 목사 장로를 따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해요. 맞아요. 구원받지 못해요. 맞아요. 네. 뭐 어떻게 말하든 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믿어요. 아멘. 바울의 말이 틀릴 리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과 사람 말을 그렇게 분명하게 나눈다는데 그럼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사람 말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한번 얘기해 보시죠. 그래요. 어떻게 분별하나 봅시다. 정상적인 사유가 있는 사람이면 성경을 보고 나서 어떤 게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게 사람 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한 말 때문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성령의 말씀, 계시록에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하신 말씀만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아요. 그 외에 사람의 전기와 사도의 서신은 다 사람 말이고 개인의 체험과 인식만 대표할 뿐이지 하나님 말씀을 대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목사 장로들은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했다고 성경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규정하고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사역하고 설교하면서 사람의 말을 전하거나 높이는 것만 중요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거나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했는데 하나님 계명을 완전히 폐한 거죠. 이 성질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온 교계가 사람 말만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만 신경 쓰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게 됐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간계에 빠진 거 아닙니까? 정말 그래요. 사탄 간계에 빠졌어요. 주님 말씀을 그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셔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사람들은 그릇된 이론에 미혹을 받아 성경을 지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역사를 정죄하고 대적했어요. 이게 종교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확실한 증거고 그들이 외식하는 뚜렷한 상징이죠. 그런 말 인정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자매님 말이 맞아요. 목사 장로님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성경을 믿는 거라고. 아유, 자매님, 우리 진리를 자꾸 교제하면서 천천히 얘기합시다. 앉아요, 응? 자, 그래요. 앉아서 앉아서 드세요. 천천히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이 말은 틀린 겁니다. 성경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성령 역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표해 말세 심판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클까요? 성경이 클까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을까요? 성경이 먼저일까요? 아브라함 그때는 성경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출애굽을 할 때에도 성경이 없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성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표할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전에 하셨던 사역의 역사 기록이고 하나님의 증거일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세 역사와 말씀을 대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만약 성경을 하나님으로 대한다면 심각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역사의 증거일 뿐이지 하나님을 대표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성령 역사를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엔 생명이 없고 그리스도만이 진리, 길,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따라야만 성령 역사를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제 보니 성경에 영생이 없었네요. 네, 예수님께서 정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성경에서 얻는 게 아니네요. 예전엔 왜 보지 못했죠? 주님이 일찍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말씀이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성경만 믿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진리와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키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정죄한 탓에 하나님과 적이 되는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당초에 유대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미신하고 숭배하면서 성경을 모든 것보다 높게 여기고 하나님으로 대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고집스럽게 성경을 지키고 성경 글귀로 예수님에게서 꼬투리를 잡고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지키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늘에 사무치는 죄를 지었죠. 말세 목사 장로들도 성경만 미신하고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성경을 지키고 증거하면서 하나님 지위를 대체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진리를 발표해 말세 심판 사역을 하실 때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마음속에 성경 지위를 지키기 위해 말세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미친 듯이 대적하고 정죄하고 모독하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행을 범했고 하나님 성품을 심각하게 거스렸습니다. 이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사실이죠. 그래. 성경은 원래 하나님의 증거인데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왜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왜 성경으로 대적할까요? 왜 사람에게 성경을 높이고 숭배하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경배하게 하지 않을까요? 이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계입니다. 사탄은 인류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배하는 걸 제일 두려워하고 성경을 숭배하고 높이는 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성경을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성경을 숭배하고 미신하게 하고 성경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관계로 사람에게 성경을 믿고 지키면서
하나님과 진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다 진리인 줄 알면서도 성경을 떠나지 못하고 종교를 배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됐습니다. 이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교활한 점이고 또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점이죠. 정말 그러네요. 그래요.